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임종연구의 개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나는 차를 몰고 시외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차는 많았지만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거의 가까이 올 무렵 갑자기 앞에 가던 차들이 비상등을 깜빡이며 속도를 급하게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저 멀리 보니 이미 어떤 차들은 아예 정지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구나 하는 직감에 나도 비상등을 켜고 달려오던 속도를 급하게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백밀러를 통해서 뒤를 보니 큰 트럭 한 대가 여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섭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분명 운전자가 졸거나 이 급박한 상황을 보지 못한 채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죽음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간 나는 핸들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숨을 내쉬면서 죽음 앞에 내 몸을 맡겼습니다. 뒤이어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에 사방이 고요해지고 나는 눈을 떴습니다. 차는 다 망가졌지만 기적적으로 나는 살았습니다. 경찰관은 말하기를 온 몸에 힘을 뺀 것이 당신을 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억척스럽게 움켜쥐고 살던 손에 힘을 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끔찍한 경험을 통해 참된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움켜쥐고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지금보다 보람된 인생을 살 수는 없을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두려움은 없을까요? 후회되는 것은 없을까요? 이게 정말 내가 그토록 원하던 삶인가?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을 말하죠. 이 짧은 하프타임에 그 시간에는 새로운 작전을 지시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푹 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하프타임 이후가 매우 중요하죠. 푹 쉬었건 짧은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했건 격려를 충만히 받았건 와싱 상담 일을 갈았건 그 하프타임 이후 벌어지는 역사는 그 경기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별 볼일 없이 뛰던 선수들이 갑자기 후반전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 경기를 뒤집기도 하죠. 예전에 월드컵에서 이것을 이른바 히딩크의 마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전반전에 이미 골을 먹고 패색이 짙었는데 후반전, 그것도 종료 얼마 전부터 판이 뒤집힙니다. 하프타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상 후반 판이 벌어지니 판이 뒤집어집니다. 그러기에 운동 경기는 전반부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반전을 이기고 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가서 뒤집어지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전반전을 잘못했다고 해도 후반전에 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하프타임은 언제일까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이미 80세를 넘어섰죠. 어제 제가 통계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은 90.7세이고 남성은 86.3세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하프타임은 45세 전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이로 계산할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도 자신의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는 하프타임을 가질 수 있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주어진 하프타임을 통해서 멋진 인생을 만들 수도 있죠. 하프타임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가 자신의 삶이 잘못된 좌표에 있고 이게 아닌데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달리 있는데 하는 사람들, 인생살이의 쓴맛을 보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프타임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이죠. 스데반이 모세의 삶을 설교하는 장면인데, 스데반은 모세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합니다. 첫째, 태어나 우여곡절 끝에 40년간 왕궁에서의 생활입니다. 둘째, 애굽에서 도망친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명의 목자로 살아가던 때입니다. 그리고 셋째,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도자로서의 성공적인 40년의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모세의 삶은 처음 80년보다 마지막 40년이 더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80년보다 마지막 40년을 더 멋진 삶으로 살게 된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잠시 주목해 봅니다.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아름다운지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 모세에게 어떻게 주셔야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야베스에게 주셨던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요셉에게처럼 무상히 담을 넘어가는 넝쿨같이 뻗어나가는 복을 주시고 그야말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주셔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21절 초두에 이렇게 나옵니다. 버려진 후에.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버려집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도 실상 이 세상에선 이 땅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탄식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보세요. 버려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왕자로 입양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앞을 압니까? 모릅니다. 비록 고달프고 힘들어도 여러분 서러워하지 맙시다. 때로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고 아플 때 나는 종종 역전을 꿈꿉니다. 이렇게 시궁창으로 떨어지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라면 이제는 올라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반드시 올라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반전과 역전의 꿈을 저는 종종 꿉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의 이 아픔, 이 수모, 이 고달픔, 이 괴로움 다 써먹을 때가 있기에 뭔가 내게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저는 갖습니다. 유대인 한 명이 뉴욕으로 이민을 왔지만 영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단추도 팔고 바늘도 팔고 핀들을 팔면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 회당에서 경비를 구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면접을 봅니다. 영어를 할 줄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모릅니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죄송합니다만 이곳에서 일하려면 적어도 기본적인 영어는 알아야 합니다. 영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단번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우여곡절 끝에 부동산에 손을 대고 일하였는데 놀랍게도 그 분야에서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큰 부자가 되었죠. 어느 날 큰 돈을 예금하러 은행에 갑니다. 지점장이 직접 나와서 영접을 해주면서 말합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시고 여기에 서명을 해주세요. 그러자 나는 그를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점장이 깜짝 놀라면서 감탄을 했죠. 아니 영어도 모르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시는데 영어를 알았다면 얼마나 크게 되셨을까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일 내가 영어를 잘했으면 나는 지금 회당 경비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 내 삶의 핸디캡 믿읍시다.
내 삶의 곤두박질 믿읍시다. 왜 이래야 되느냐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읍시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모세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나 삶이 곤두박질하여서 나일강에 버려졌고 그 버려짐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 40에 그는 다시 곤두박질 칩니다. 왕자로서 완전히 실패하고 화려한 궁을 떠나서 초라한 무명의 목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맙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을 암시하는 뭔가 반전을 암시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40년이 지나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40년이 흘러가매라고 하지 않고 40년이 참매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기간이란 뜻입니다.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채워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의 역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로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이유는 때로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어도 열망에 열망을 가져도 상황이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자 40년이 참에 드디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랜 세월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는 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분명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믿음과 소망, 인내로 기다립시다. 때가 옵니다. 지금은 하프타임입니다. 여태까지 내 인생 죽을 수 없던 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나 지금은 하프타임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 인생의 감독,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코치를 바라봅시다. 내 인생의 실수가 뭐며 허점이 뭐였는지를 물어봅시다. 내가 쓸데없이 뭐에 집착하는지 물어봅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분만을 바라봅시다. 보세요. 모세는 하프타임을 보내고 드디어 그 삶의 현장에 다시 섭니다. 이제 자기가 겨루어야 할 상대방은 당대의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엄청난 대상입니다. 그 바로는 40년 전에 자기가 무너질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 말을 귀담아 들어줄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 자신도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기에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들이 백성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의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이제 그런 그를 상대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자기가 건져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건강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귀가 있을 때 기꺼이 그것으로서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했을 때 그런 고마운 자기 뜻을 거절했던 그리고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애굽의 바로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무섭고 더 미웠을 겁니다. 모세는 하프타임을 보내고 다시 무대에 경기장에 섰는데 그 상대는 전보다 훨씬 더 강한 자들입니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프타임 이후에 무대를 어떻게 하여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실패했던 기억을 버렸습니다. 모세가 한때 민족을 위해서 일어난 것은 동족을 돕겠다는 좋은 의도였죠. 그러나 이것을 압시다. 좋은 의도라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과거 좋은 의도로 남을 돕다가 혹은 섬기다가 혹은 봉사하다가 칭찬보다는 비난을 들은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픈 과거의 기억 때문에 선한 일 하기를 우리 포기하지는 맙시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나지 않던 그 실패의 기억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두려움도 함께 떨쳐버렸습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며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만날 바로와 자기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아주 몹시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신다는 사실을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앞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하지 않고 가나안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조지 뮬러는 말하기를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고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뮬러의 삶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한 푼의 재물도 없었지만 평생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면서 한 번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안 했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고 기도가 마치고 일어서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를 하셨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맙시다. 30년 목회했는데 여기서 사람 보면 두렵고 실망했지만 주님 바라보면 힘이 났고 위로받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조율하지 맙시다. 두려움이 커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 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죽을 써서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들게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이게 아닌데 하며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하프타임.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목청을 높이는 시간보다 엎드려 겸허히 말씀하옵소서라고 주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프타임, 그 이후가 중요한 겁니다. 비록 내 인생 전반전 골을 먹었어도 후반전에 승리하는 겁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코치요, 내 삶의 감독이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여 두려움보다 소망을 안고 기꺼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프타임이 없으면 역전도 없어요. 비록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었어도 우리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두려워합시다. 그러면 내 인생 정상에 올려 세우시던 하나님의 대역전극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하프타임 그 이후의 세월에 그 현장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이 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받고 산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가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왜 맨날 늘 이렇게 골골해야 되는가 하는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 이들에게 하프타임이 필요할 텐데 이제 모든 걸 다 접어놓고 내려놓고 주님께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도를 받게 해주시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키우게 하여 주시자. 이제 다시 게임이 시작될 때, 후반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완전히 달라진 자세로서 자신의 삶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나타났는지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 지혜가 생기게 하시고 어떻게 된 일인지 뭔가가 하나 잡힐 수 있는 후반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아프타임 시간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있어 그 힘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주님 끝까지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사랑하는 왕중 가족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